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의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6일 새가족 초청 총동원 주일 행사에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 그 아까 노란색 종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도 편지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한 책 한 권을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렸더니 이 상대방 대상자분이 목사님 제가 정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보다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물론 그렇게 교회를 오시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양육을 받으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지 한 장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서 곧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전도지를 받고 교회 오시는 분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거나 또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중에 은혜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오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전도지를 내게 주었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처지가 아니라면은 전도지 한 장 받고 교회에 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라도 전도를 하는 이유는 세상에 교회가 있음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전도 대상자와 그동안 제가 몇 번 만났지만 복음을 차분히 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열리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편지 생각이 났습니다. 편지를 통해서라면 상대방도 큰 거부감이나
반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적은 있지만은 믿지 않는 분에게 편지를 이렇게 전도할 목적으로 써본 적이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카톡이나 또 이메일로 쓸까도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핸드폰은 또 카톡 지나가고 찾아야 되고 또 이메일도 열어봐야 되고 하잖아요. 편지는 그냥 바로 펼쳐서 읽어볼 수 있고 또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편지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분을 만나서 삼계탕으로 고려 삼계탕 가가지고 들깨 삼계탕 17,000원 하더라고요. 한 그릇에. 들깨 삼계탕으로 대접을 하고 편지와 책 한 권을 선물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26일 교회에 오시라고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오시겠다는 즉답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제가 정독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고맙고 또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날 그 전달한 편지를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더 훌륭하고 감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컴퓨터로 글자 크기 12포인트로 해서 석장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가로에서 하나님이시라. 잠언 16장 9절. 이렇게 하고 보통 인생 여정에서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장님과 저의 만남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만 어느 날 마을 형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사춘기 시골 촌놈은 처음에 교회를 놀이터 삼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성경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믿어졌고 저는 그렇게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았고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게 드리는 기도였지만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전에 일광 횟집에서 귀한 마음으로 대접해 주신 날 식사 전에 기도를 말씀하실 때 속으로 얼마나 놀라고 기쁘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이라 할 수 있겠지요. 스치는 만남, 잊혀진 만남, 가끔 추억으로 아른거리는 만남도 있습니다만 변함없이 신실하고 완전한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여정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영혼이 부요하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사시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가진 재물도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경을 통해 인생의 참다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지문의 자국이 지나온 삶에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못된 감정과 어리석은 자만이 꿈틀거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평안과 위로, 감사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소장님,
지난번 따님의 집 문제로 올라가셔서 일을 도와주시고 오셨다고 하셨지요. 사랑하는 따님이셨기에 무엇보다 우선하여 그렇게 하셨지요. 많은 사람이 바쁘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소장님께 짤막하게나마 글을 쓰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저는 이 모든 약속을 믿습니다. 현재 교회 내부 공사를 준비하면서 건축사 사무소를 찾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군청 앞 현대아파트 상가에 가면 건축 사무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찾아갔고 상가의 건축 사무소 간판을 보고 용기를 내 계단을 올랐습니다. 간판은 제 입장에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소장님에게 구원의 간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면 이전에 알지 못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슬이 들의 내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장님의 영혼에 임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소장님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만나도록 섭리하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어떤 형태로든 역사하여 부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날의 고생만으로도 족한 삶이 우리 생활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잰다면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감사이고 우리의 고난은 더 큰 소망이 되고 우리의 섬김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리라고 하셨습니다. 피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괄호 닫고는 예수님의 온유한 음성을 접수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소장님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맛집이 있으면 좋은 분 모시고 가고 싶은 것처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처럼 저도 소장님에게 예수님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기원하며 금번 11월 26일 오전 11시 은혜교회 정중히 초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10일 은혜교회 강중석 목사 드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온 말씀이지만 내가 너에게 물을 잘 나는 네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사흘 동안 썼다 지우고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전달하고 나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른 전도 대상자 분에게도 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했다가 또 지금 또 고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우리 이 노란색 카드에 있는
대라리 교회에 옹벽 공사 도와줬던 분인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동안 내가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온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지금 석 장을 썼는데, 아침에 좀 더 고쳐서 넉 장으로 조금 이제 늘어났습니다. 편지가 좋은 것은 말의 오해나 그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읽어보면 되잖아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대화보다 어쩌면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또 이웃 동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는 매우 친숙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매개 요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든가 또는 학교 동창이라든가 또는 동호회 모임으로 비슷한 취미나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느 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그 성읍의 우물가에 가십니다. 거기서 물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4장 1절과 4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즉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9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다 같은 야곱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생각합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세의 많은 침략으로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혼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대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입을 당했습니까? 당신은 오랑캐나 외놈의 피가 섞인 후손이니 상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보면 모두 다 피해자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그 육신의 혈통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했으니까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놀라고 당황하여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역전의 말씀이 됩니다.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생활이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혼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녀에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원히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발견된 직후에 19절 20절을 보면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녀는 비록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사람 중에서도 여자였지만은 야곱을 기억하고 선지자를 생각하고 예배를 회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육신의 목마름이 해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 사람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알게 되어서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해결받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오신다고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그녀의 대화는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이 그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여인의 전도로 수가라고 하는 그 성읍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이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와 있잖아요. 지금 27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소통의 원리가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되면은 막힌 것이 풀리는 것처럼 벽이 허물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4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소통이 필요한데요. 첫째로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시고 사마리아 수가 성읍의 우물에까지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물에서 먼저 기다리셨고 그녀가 물 기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거죠.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물인 줄 아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목마름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는 물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생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뭔가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이 찾아가는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릴 수도 있고 세상적인 물 대신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 옆에는 항상 누가 있기 마련이죠?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돈을 잘 쓰니까 부담 없고 편하고 고맙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짜 싫어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봐요. 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은 돈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돈을 복되게 쓸 줄 알아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나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끼리 싸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뭐 있든 없든 요만한 거라도 혹시 있으면 생전에 다 나눠서 주고 가시고 하나님께 또 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래 가세요. 자식들 싸우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자, 그래서 돈을 복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더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쓴 돈은 하나님이 반드시 놀랍게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아이가 8만 원을 교회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고마워서 내가 연락을 했어요. 무슨 헌금이냐 물었더니 자신이 아르바이트해서 48만 원을 받았는데 50만 원으로 반올림해서 11조 5만 원에 감사헌금 3만 원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감사헌금을 3만 원이나 했냐고 내가 물었더니 뭐라 한 줄 아세요? 요즘 밥 한 끼도 10,000원이고 더 비싼 거 먹을 때도 많은데 어떻게 1, 2만 원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48만 원 받아서 5만 원 11조하고 3만 원 감사헌금하고. 근데 고맙고 잘했다고 했어요. 둘째로 자신의 삶과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랬죠. 근데 주의해서 보시면요. 이 말씀이 39절에 또 나옵니다. 성경에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전한 복음은 자신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였습니다. 자기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한 기쁨과 평안과 참 소망을 증거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아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아는 분을 와서 보라고 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받는 은혜도 이거잖아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과 감정을 전해주잖아요. 이것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거지요. 셋째로 전도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28절에 보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동이는요, 그녀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안 그래요? 물을 깃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동이는 문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나 거친 말이 신경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6번째 남편과 사는 여자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다는 그 희생을 감수한 거지요. 39절에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했지 다 믿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최고의 사랑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삼계탕 점심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눴는데, 삼계탕 점심 하면서 그 보낸 이야기하면서 나눈 시간이 많겠어요? 제가 그 편지 석 장 쓰면서 들인 시간이 많겠어요? 어느 시간이 더 많겠어요? 편지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요. 소중한 시간을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빼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물동이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되어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어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않았던 그 4명의 나 환자들처럼 뭐라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한 영혼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직할 걸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자, 편지 하나 주는 거, 전도지 하나 주는 거, 밥 한 밥 먹으면서 교회 한번 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무슨 지혜로운 것 같이 보여요. 뭐 그랬다고 예수 믿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하고 어수룩하게 보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큰 산이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 대상자 앞에서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은혜교회 앞에서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십시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마땅히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저희도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돌보시고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을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